정면 돌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학원 중에 정면 돌파학원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학원 이름이 정면 돌파학원이에요. 그걸 보고 야, 멋진 이름이다. 강력한 이름이다. 공부를 잘 못하고 어려운 학생들 이 학원 보내면 정면 돌파할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을 주는 학원 이름이었어요. 공부하는 학생이 가장 필요한 것이 정면 돌파 아니겠습니까? 다 1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면 돌파해야 될 때는 정면 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나 이렇게 밑바닥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위권에 살 수 없잖아요.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면 돌파해야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정면 돌파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이름도 정면 돌파 교회라고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세계 찾아볼 수 없는 이름, 정면 돌파 교회. 코로나 시대라는 이유로 나의 신앙이 미직지근해지고 움츠러들도록 계속 나눠져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과감한 신앙으로 정면 돌파하는 교회와 성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면 돌파라는 말은 장애나 어려운 바위를 애두르지 아니하고 몸소 직접 대항하여 이겨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표현하면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이나 장애물들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정면 돌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 더 이상 계속 피하고 타협하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내 신앙생활 성장이 없겠다, 진보가 없겠다, 게을러지겠다, 나태해지겠다, 타락하겠다 그런 생각 들면 어떻게 됩니까? 정면 돌파해야죠. 정면 돌파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려라 그런 각오로 정면 돌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야 이기는 신앙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거를 줄 터인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지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은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 신앙도 똑같은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이요? 이기는 신앙이라야만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믿음이고 하나님 자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사람이 들어간다. 이기는 사람이 낙원에 들어간다. 이기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기는 사람이 들어간다.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아무런 방해 해방이 있어도 이기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정면 돌파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거리면서 살 작정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고개 숙이고 주눅 들어서 사실 작정입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사람 눈치만 보며 사실 작정입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내 생각,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사실 작정입니까? 물론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시기와 상황도 적절히 봐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답답하게만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어. 더 이상 이렇게 타협하면 안 되겠어. 더 이상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면 돌파할 줄 믿습니다.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정면 돌파해야 돼. 오늘 예수님 보는 게 정면 돌파입니다.
안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안 그러면 현상 유지가 아니에요. 이건 퇴보입니다. 퇴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리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달리는 자전거의 페달은 계속 밟아야 전진하지, 가만히 있으면 잠시는 그냥 가다가 나중에는 자빠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면 돌파하라. 지지멸렬하게 살지 말고 정면 돌파하라. 뜨뜻미지근하게 살지 말고 정면 돌파하라. 따라해 보실까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정면 돌파하라. 정면 돌파하라, 정면 돌파하라. 정면 돌파하라, 정면 돌파하라. 정면 돌파하라. 오늘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나요?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가셨습니다. 거기에 뭐 하러 가셨어요? 떡 잡수러, 식사하러 가셨습니다. 아마도 점심 식사에 초대받으신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였나요? 안식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이 되면 손님을 초대해서 대접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의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 지방 가면요, 손님이 오면 만사 제쳐놓고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는 풍습이 남아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날은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전날 음식을 준비해 놓습니다. 잔치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 또 대접, 나눔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한, 그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계속 이걸 유지해야 돼요. 저 큰 교회 가면요, 1,000원 내고 국수 먹고 그러는데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소그룹이라도 푸짐하게 같이 교제하고 성도들이 어울려서 먹고, 잔치예요, 잔치. 저 잔치를 미리 맛보는 때가 이 주일이고 안식일인 거죠. 이렇게 안식일 점심에 식사를 하는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잔치 분위기 속에서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좀 감지됩니다.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초대해놓고 뭐 하는 거예요? 엿보고 있대요. 엿본다는 게 뭡니까? 숨어서 본다는 말이죠. 헬라어는 조심스럽게 관찰하다, 유심히 지켜본다, 매복합니다, 노려본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식사 자리에 초대해놓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놓고 대접하는 게 아니라 감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는지, 무슨 말 하는지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이 뭐 말실수하거나 뭐 잘못하면 그걸 계속 꼬투리 물고 늘어져가지고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2절에 나와 있죠.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무슨 병이라고요? 수종병. 수종병 처음 들어보죠? 이 병은 배에 물이 차는 병을 말합니다. 배에 물이 차서 심장, 뭐 간장 자꾸만 압박하는, 속에서 밖으로 물이 흐르기도 하지만 속에서요 막 복수에 물이 찼다 그러잖아요. 이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 우리 안에 있는 장기로 막 자꾸 올라가니까 자꾸 장기를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퉁퉁 붓는 병을 말합니다. 근데 이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 날 몸이 퉁퉁 붓고 막 진물이 흐르는 환자가 안식일 날에, 그것도 누구 집에? 바리새인의 지도의 집에 왔어요. 그런데 식사 자리에 그 사람이 왔다? 바리새인 이런 사람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잖아요. 뭐 문둥병 나비 오면서 막 돌을 쳐주고 이런 사람들인데, 진물이고 막 환자가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 초대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다시 말하면 의도된 자였어요. 의도된 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을 골라서 바리새인이, 그것도 수종병 환자를 그 자리에 예수님 왔을 때 데리고 온 겁니다. 완전히 짜여진 각본이었죠. 예수님을 존경하고 대접하는 마음으로 초대한 게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같이 위장하고 포장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짜여진 각본대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아주 불쾌하고 기분 나쁜 자리였습니다. 누군가 날 엿보고 있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없죠. 누가 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막 온갖 좋은 말 해가지고 어디 오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계속 나를 감시하고 엿보고 있다. 그것만큼 불쾌하고 화가 나는 일이 없죠. 예수님 이걸 아셨어요. 예수님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 미래를 다 내다보십니다. 아셨지만 예수님이 피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침착하게 정면 돌파하는 장면을 나오고 있습니다. 피하고 안 하고 도망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럴 것 같으면 피하고 안 하고 도망치셨겠는데 예수님은 아니 바리새인들 완전히 마귀의 소굴이잖아요. 악마의 소굴.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정면 돌파해야 될 때는 정면 돌파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물었는지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 뭐라고 물어봤는데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3절 말씀 이 내용을 읽어본다면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안식일인데 예수 선생님 오늘은 안식일인데 이 수종병 환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안식일 날은 이런 환자를 고치면 안 되는 줄로 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죠. 애매하고 난감하죠. 뭐라고 말해도 꼬투리 딱 잡힐 수 있는 질문. 정치인들이 그런 걸 잘하잖아요. 정치인들은 그거 맨날 연구하고 사는 사람. 안식일에 아무일도 하지 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고치면 안 된다 그러면 저 환자는 어떻게 돼요?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 환자를 무시하고 고쳐버리게 되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이렇게 말아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정면 돌파 정면. 그들의 애매한 질문, 나를 함정받는 질문 앞에서 정면 돌파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대답하면 내가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입장이 낮아질 수 있고 불이익당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쪽을 택하셨어요? 정면 돌파하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니들이 원하는 질문이 이거잖아. 니들이 이런 애매 질문을 던져놓고 나를 떠보려고 하는 거잖아. 내가 오늘 내뱉은 말과 이 행동 꼬투리 잡아가지고 계속 나를 넘어뜨려고 하는 거잖아. 공격하려는 거잖아. 예수님 이 질문에 대해서 둘러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애매한 상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입장을 계속 변하고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직설적으로 정면 돌파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픈 사람 고친다는 또 양심의 가책도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에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맞냐? 되물었더니 자기네들이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들이 거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이것도 자기네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그 질문을 핵심을 딱 던졌을 때 아무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비겁한 겁니다. 요새 정치인을 보면 비겁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때는 막 엄청 막 비난하더니 그런 일이 자기한테 생기면 자기네들 막 처음 이 때가 지나가기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식사자리도 마련하고 수용가도 데려오고 예수님도 초대하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불리해질 만한 상황이 되니까 입 싹 닫고 가만히 있는 걸 보십시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위선자들이고 가면을 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향해서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위선적이고 이 잘못된 신앙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악한 유혹을 주의하라. 그리고 성도의 신앙에 독을 뿌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 하나 딱 던진 다음에 곧바로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이 어떠한 계를 꾸미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지만 그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떤 불이 생긴다 할지라도 말보다 행동으로 정면 돌파하시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안식일날 이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이 뭐란 말인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 빠졌으면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남이라 생각하고 저 사람은 안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꾸 율법 갖다 대는 거고 자기 아들 같아봐. 율법이 지금 율법 얘기하겠어요? 자기 일 아니고 자기 문제 아니고 자기 자식 아니니까 율법 갖다 대는 거예요. 말씀이란다 말이죠. 말씀이란다 말이죠. 막 자꾸 갖다 대는 거죠. 근데 자기 아들 같아봐. 아 그래도 우리 아들 살려야지 어떻겠습니까? 뭐 이러겠니? 사람이 이렇다는 거죠. 당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가축 어떤 구덩이에 가축이 빠졌습니다. 그 건져낸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서로 막 논쟁을 벌였습니다. 안식일날 이 가축을 끌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막 학자들이요 엄청나게 막 논쟁하고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주장을 했냐면 가축이 목숨이 위태로울 경우에는 끌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거기 내버려 된다. 또 한 부류는 이 일을 어찌하지 끌어내긴 해야 되겠네. 그러면 좋소. 가축을 직접 끌어내는 대신에 상자를 내려보내서 거기에 스스로 기어 올라오도록 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기준으로 안식일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기준으로 안식일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런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안식일의 원리와 정신을 왜곡시킨 거에 대해서 전면 돌파하기로 작정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수가 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는 선을 행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아멘. 거기에 제한받을 율법은 없다는 거죠.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소극적인 날이 아니라 도리어 적극적으로 자유와 평강과 회복과 치유와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본인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못하고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 억압되고 눌려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당연히 살려내야 되지. 지금 뭔 소리 하냐는 거죠. 가난하고 억눌리고 병든 사람도 이 안식일은 안식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도 너만 아니라 네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은 다 누릴 권리가 있다. 누리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뭘로 만들었어요? 안식일 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도리어 안식일이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도리어 사람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잘못된 신앙적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면 돌파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에는 분명하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정면 돌파할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모든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확신 있는 사람은 누가 뜯어말려도 정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 명확한 기준, 확신이 없는 사람은 누가 뜯어말리면 그래요? 하지 말까? 이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하다 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이 무엇이냐? 첫째는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보다 선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그것만 하다 가신 게 아니죠. 둘째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셨어요. 왜곡되고 변질된 생각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셨죠. 갈 때마다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생각, 세상에 물든 생각, 안 바뀌어서 계속 예수님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바로잡아주시고 인도하셨어요. 또한 육체의 질병, 병든 사람, 영적인 질병, 귀신에 들린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인간이 구원받고 영생을 쓰는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 초점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선한 일 하는 거. 아멘? 선한 일 하다 가는 거. 우리도 이거밖에 없어야 되는 거죠. 선한 일 하다 가는 거예요. 여기 몇십 년 살다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도록 온갖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자랑하죠. 막 우리 흔들어대잖아요. 세상에 마귀가 대놓고 막 뿔 달고 나오면 우리가 안 속는데 보이지 않게 조용히 막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 계속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때 우리가 선한 일 하는 사람이라는 특징에 있으면 선한 일 하는 거고 그때 거기에 저거 좋아 보이네? 하고 그 댓글 넘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가난한 나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 섬기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을 섬겨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직장일도 해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 가정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구제하는 일, 고넬료처럼 해야 됩니다. 교회 섬기는 일도 해야 됩니다.
누가 이런 선한 일을 못하고 방해하고 회방한다면 아유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피하고 타협하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정면 돌파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한 영혼을 섬기고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논쟁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안식일을 뭐 하냐만 이렇게 싸우지 말 그런 거가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그리고 동시에 안식일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일, 행하는 날이다.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날이다. 그걸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보란듯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잘못된 사회 부조리 관행을 깨기 위해서 그 브레이크를 확 걸어버려요. 이거 바리새인도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일부러 그 잔치상을 딱 보시면서 이게 뭐예요? 딱 보시면서 잘못된 거를 콕 집어서 정면 돌파하셨어요. 특히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자리 싸움하는 장면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잔치상에 가서 뭐 하냐면 자리 싸움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안식일 날 식사하는 자리에서 뭔 일이 벌어졌다고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신경을 걸려. 내가 네보다 좀 높은데, 내가 너보다는 높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돼. 너는 저기 앉아야지. 뭐 눈치. 야, 너 왜 서로 막 자리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이렇게 막 눈싸움하는 집이었습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한심해가지고 정면 돌파의 말씀을 딱 던진 거죠. 당시 유대 사회는 아주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신분 사회였습니다. 식사 맞이한 자리에 초대받았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계급 사회니까 내 자리, 높은 자리 내 자리, 너는 밑에 자리, 이게 정해져 있었어요. 높은 사람 항상 높은 자리에 앉고 낮은 사람 항상 낮은 자리에 앉아야 돼. 그런 철저한 계급 사회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8절에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유대사의 잘못된 이 의식, 가치관, 이 사고틀을 깨시기 위해서 그런 말 굳이 안 하시면 조용한데 일부러 정면 돌파의 말씀을 던졌어. 돌직구를 탁 던졌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서로 막 그건 말이죠. 위급할 때는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상세를 열어버려서 기어 올라오면 사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작 식사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겉으로 하나님 말씀 많이 하는 척 고상한 척 했지만 정작 식사 자리, 정작 현실에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앙은 성숙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온통 교만함,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 향해서 자기를 초청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그러지 마라. 너는 그러지 마라. 보통은 다 혼인잔치 가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난리가 나는데 너는 그러지 마라. 그럼 어디 앉으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앉으라. 끝자리에 앉으라. 네가 만약 끝자리에 앉아있으면 초대한 사람이 너를 높은 자리로 앉을 것이지만 네가 만약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면 너를 초대한 사람이 너는 저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끝자리에 앉으라. 이것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게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올 때도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나를 반겨주고 나를 환영해주고 대접해주고 나를 섬겨주고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저 자리는 당연히 내 자리다.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내 자리야. 아무리 대통령이 오고 시장이 오고 초신자 구원받은 사람이 와도 이 자리는 내 자리야.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든지 어디 가든지 지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끝자리가 내 자리다. 아멘. 아멘. 끝자리가 내 자리. 따라해 보실까요? 끝자리가 내 자리. 끝자리가 내 자리. 이런 분들은 제 목표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좀 더 유연해져라, 좀 더 겸손해져라, 좀 더 낮아져라. 초대를 받으면 끝자리에 가서 앉아. 끝자리에 가서 앉아가지고 나 불러주 이러면 안 되는 것도 뭐죠? 왜 나 안 불러주지? 이러면 안 되고 끝자리에 가면 그냥 이 내 자리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주인이 너를 높은 자리. 여기 왜 계십니까? 높은 자리로 안내해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스스로 높은 자리를 찾아가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있다가 높여줄 때까지 기다려.
예수님이 바로 그랬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스스로를 낮추시고 사람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예수님을 낮추고 낮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끝자리 십자가에 죽는 자리 내려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일에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도 이 길을 가라는 거죠. 아멘. 너도 나처럼 그렇게 해. 너도 나처럼 낮은 자리로 가. 섬기는 자리로 가. 너도 발 닦아주는 자리로 가. 찢겨줘 이러지 말고 발 닦아주는 자리로 가. 발 닦아주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발 닦아주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곧 마지막 종말의 때를 갈망하는 제자도, 영원한 천국을 갈망하는 제자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땅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제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항상 낮은 자리를 찾아간다. 항상 겸손한 자리를 찾아간다. 그러면 마지막 날 주님 어떻게 주신다고요?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섬긴 자리를 찾아가.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아멘. 아멘. 그것을 아는 제자, 믿는 제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찾아하지 않고 스스로 높이지도 않고 항상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 내 자리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말씀이 11절이죠.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겪게 될 말씀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이 땅에서 낮은 자리, 항상 섬기는 자리,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은 마지막 때 주님이 높여주신다. 교만한 자는 부끄러움 당하고 겸손한 자는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시면은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식사 만찬에 누구를 초대하느냐 이에 관한 말씀. 여러분 무슨 요새 환갑잔치 안 하지만 7순이든 8순이든지 아니면 무슨 돌이든지 무슨 잔치, 결혼식이든지 장례식이든지, 장례식 빼고 잔치 있을 때 누구를 초대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해답을 주님 말씀. 누구를 초대하면 좋을 것인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밥 먹을 때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초대해서 밥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초대하면 좋을까? 거기서 말씀하신 13절,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대하라. 전혀 의외의 사람을 초대하라는 말씀이죠. 세상에 별로 관심 갖지 않은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런 사람을 초대하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또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가족, 친구, 친척, 형제,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초대하고 대접하면 그 사람들이 또 인간 사는 게 한번 대접하면 또 한번 대접해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 맹인 사람과 같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계속 도움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 대접하면 그 사람들은 갚을 게 없기 때문에 마지막 달에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면 철저히 어디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마지막 때 천국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100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국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때에서 100년 잘 살다가 천국에서 천국도 못 들어가고 거기서 그대로 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서의 부자, 영원한 믿음의 부자, 그쪽을 택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건 역시도 유대 사회의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의식과 사고를 깨는 말씀이었어요. 다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대부분 친한 사람, 가족들, 식구들, 뭐 형제들, 친한 사람, 친구 이런 사람 맨날 밥 먹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아예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그래서 만나지 마 그냥 친한 사람 이런 게 아니고 가는 사람은 맨날 이런 게 아니라 A보다는 B를 하라. A보다는 B를 더 많이 해라. 아멘? 가족들하고도 먹어야죠. 한 번씩 이렇게. 근데 맨날 그것만 한다? 이거 문제 있다. 처음 가면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사주면 또 갚아주고 내가 쏘면 네가 쏘고 너 왜 안 쏴? 서로 눈치 보고 이러고 이러면 이제 갚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갚아줄 게 없는 사람 갚아주고 싶어도 갚아줄 게 없어 못 갚아준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아멘. 이러한 세상의 이기적이고 잘못된 풍조와 관을 깨시기 위해서 정면으로 돌직구로 던진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땅에 혈연지은 학연으로 맺은 친구, 형제, 친척, 가족들과만 부담 없이 어울리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구별되게 살.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그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게 되면 그들은 나에게 갚아줄 것이 없기 때문에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 그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그것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마지막 날에 불신자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적인 행위만 있습니다. 종교적인 전통, 규칙 이런 것만 지키려고 하다가 정작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은 안 했어요. 무관심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야 될 그 날의 안식일에 사람을 고통 가운데 방치했습니다. 내가 만약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우리 가족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라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내가 주면 돌아오겠지 이런 반세의 이익을 기대하며 살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며 대하지 말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말고 다시 갚아주기를 바라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줄 것이다.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 뭐하다 오라는 거예요? 선한 일 하다 오라. 아멘. 아멘. A보다는 B를 더 많이 하라. 아멘.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기 힘써. 높은 자리 찾아가지 말고 높은 데에 마음 두지 말고 높은 자리 얻기 위해 안간힘 쓰지 말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낮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낮은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섬긴 자리가 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두처럼 모두가 교만하고 이기적인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선한 일 생명을 살려 구원하는 일, 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돌보는 일에 힘쓰면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